디모데 후서를 읽어나가면서 주님의 말씀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수형으로 처해지기 전에, 참수형 당하기 전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인데요. 오늘 본 말씀 보시니까 오늘 구절을 통해서는 한 가지 어필하시는 거죠.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메시지가 뭐죠? 성경 붙잡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는 이라는 한 구절을 제가 거의 하이라이트 해놨는데요. 디모데후서에 4번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요한 구절이에요. But as for you, but 이라는 대조 접속사를 사용한 그런 구절인데요. But as for you, 세상은 어떻게 살든지 너만은, 바울이 이렇게 4번 디모데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언제? 주님 초림부터 시작된 말세, 라스트데이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초림과 재림 사이 말세라고 지칭하는 이 시간대에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엉망진창으로 살지만 But as for you, 그러나 너만은 세상은 어떻게 살든지 너는 세상에 동요되거나 따라가지 말고 너만은 But as for you,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진리를 확실히 붙잡고 살아라.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에 대한 2가지 큰 진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기원이에요. 또 하나는 성경의 목적에 대한 말씀이에요. 목적에 대해서는 좀 길게, 아주 포괄적으로 큰 목적에 대해서는 첫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조금 소극적인 차원에서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기능 혹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의 기원에 대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2가지 말씀 좀 이렇게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의 목적, 기능이에요. 두 번째 약간 소극적인 그런 설명은 다음 기회에 미루고 오늘은 큰 기능의 관점에서 성경의 목적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말은 정말 엄청나게 큰 포괄적인 어떤 그림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시죠? 고민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폴 틸릭이라는 분이에요. 2차 세계대전 나치스에 항거한 저항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Courage to Be라는 책에서 그렇게 논해요. 자기가 사람을 살펴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고민을 다 가지고 살더라. 그 피할 수 없는 고민이 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고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에 대한 고민. 제가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휴가였지만 한국에
평화통일 포럼이라는 데 초청을 받고 또 숭실대학교와 이렇게 겸해서 열리는 포럼에서 제가 이제 발제를 하도록 초청을 해주셔서 거기 가서 함께 공부하고 왔는데요. 공부한 내용은 나중에 참고가 될 만하면 알려드리겠는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확실하게 얻어온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오신 어떤 학자분이 얘기하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한대요. 김정은이가 스스로 핵을 폐기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세요. 왜냐하면 핵만 폐기되면 통일은 자동적으로 된다는 그런 지론이에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핵만 일단 폐기만 되면 그 다음 순서는 굉장히 쉽겠어요. 기도 제구만 하는데 오늘 뭐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제 아내랑 갔기 때문에 금요일날 오후에 돌아오기 전에 그 전날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영화 새로 나온 영화인데 엄청나게 한국에서 지금 이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토론토로도 이제 와서 상영한대요.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제목이 완벽한 타자라는 영화인데 이런 플롯이에요. 어떤 같은 고향에서 자란 남자 친구들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각자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한 친구 집에 초청을 받고 이제 집들이 파티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 집들이 하는 호스트의 남자의 아내가 식탁에서 이런 제안을 해요. 오늘 우리 파티를 흥미진진하고 재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셀폰을 다 앞에다 놓고 오늘 저녁 우리 헤어질 때까지 무슨 전화가 걸려오든지 공개적으로 받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스피커폰 통해서 무슨 메시지가 뜨든지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플랫이에요. 그 영화의 플랫인데 다들 자신 있게 뭐 나는 숨길 거 없으니까 그러면서 폰을 앞에 놓고 시작하는데 점점 자기네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겉으로는 굉장히 친한 단짝 친구인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뒤에서 다른 친구와는 이 친구에 대한 어떤 부러움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험담하고 비방한 이 얘기가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의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또 탐욕에 사로잡혀서 아내 몰래 지금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재정 상태가 드러나기도 하고 사회인으로 성공하고 검사로 사는 변호사로 사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밤마다 한 여인으로부터 포르노 사진을 받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도 진행이 되고 등 그 영화 말미에 이렇게 화면에 올라오는 글이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이렇게 그 영화 말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세 가지 삶을 사는데 개인적인 삶, 외부로 드러난 공개적인 삶, 그리고 숨겨진 삶을 산다. 이런 침묵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엔도 슈사코의 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자기가 어떤 죄인이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지는 문학을 통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사는가 알기 원하시면 소설책을 읽어보세요.
저는 소설책의 주제는 두말할 것 없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는 소설이라는 허구도 구성되어질 수 없어요. 그만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라는 이 문제에 그냥 없이 사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살지만 너무나 깊이 빠져 있는 이 죄에서부터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민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살아요. 이 세상 사는데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고통은 또 내가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고통은 내가 원인도 아닌데 내 삶에 고통이 있어요. 그냥 나에게 그냥 해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의미 없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이게 폴 틸리의 관찰이에요. 죄에 대한 고민,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고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면서 살아야 하는 의미 없음성에 대한 고민.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기 원하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기 원하고, 의미 없는 삶으로부터 해방되기 원하고, 자유함을 누리기 원하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되기 원하고, 구원, 세이브 되기 원하고. 근데 고민을 하는데 답은 뭐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답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더 근본적인 문제를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에요. 고민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물어봐야 되는 질문과 답들이에요. 알아야 하는 답들이에요.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어디로부터 와서 나는 어디로 가는가? 아니, 그거에 대해서 대충 감을 잡으려면 그 전에 또 물어봐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몸담고 있는 우주는 어떻게 존재했는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본질은 뭔가?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까? 있다면 뭘까? 이런 것들이 알아야 내가 지금 우주 속에 지금 한 파트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퀘스천이 계속 뭐가 나와야 내 문제에 대해서라도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나와 우주의 관계는 뭔가? 사람인 나를 구성하는 본질은 뭔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판단 기준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가? 지식이 있다면 그게 가능한 것인가? 지식이란 무엇인가? 지식이 가능한가?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뤄야 비로소 나에 대한 문제도 뭔가 좀 이렇게 감이 잡히거든요. 이런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 바로 철학이에요. 철학.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철학에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하나는 형이상학이에요. 메타피직스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근본이 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형이상학이에요. 그래서 메타피직스라고 해요.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뭔가. being and non-being, time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는 학문이고요. 두 번째는 윤리학이에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ethics고요. 이런 거 하기 전에
17세기 이후에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생각해서 새롭게 등장한 학문이 에피스테몰로지예요. 인식론이에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지식을 가질 수가 있을까? 지식이 가능한가? 이성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과학은 뭘 연구하는 학문인가? 등등 우리 지식 활동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뭐 주장하기 전에 해서 17세기 이후 여러분 잘 아시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코기또 에구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다 의심할 수 있는데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은 존재한다는 그 자체는 의심할 수 없는 진리가 아닐까. 이 진리가 확실하니까 이 진리에 근거를 두고 모든 다른 진리를 세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상적인 생각을 한 17세기 이 시대에 새로 등장한 학문이 인식론인데요. 이 학문들이 주로 다루는 게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퀘스천들이에요.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와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교과서 내용에 이 기초된 어떤 철학적 이념이 뭘까라고 제게 물으면 저는 자연주의라고 생각해요. 자연주의. 자연주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는 그 우주가 그냥 모든 것의 설명으로 이렇게 소개되는 주의가 바로 자연주의인데요. 대충 이런 이론이에요. 무에서 유는 발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주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우주는 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항상 유했다는 거예요. 우주를 구성하는 실체는 뭔가? 물질이라고 생각할게요. 우주 속에 거하는 모든 것들은 물질이에요. 사람도 물질이에요. 그럼 사람은 생각하는데 다른 물질과는 좀 다르지 않는 그건 물질이 컴퓨테이션을 잘하는 물질일 뿐이에요. 그렇게 우연히 이 물질들이 아주 빠른 알고리즘을 가지고 뭔가 생각해내는 기능을 했기 때문에 다른 물질보다는 우종이 돼서 지금 지구를 장악할 뿐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자연주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미래 인간 다음에 등장하게 될 우정에 대한 생각인데요. 왜? 지금 이 진화론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이 호모사피엔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점령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큰 자기 식탁에 오르지 못하는 모든 동식물은 다 제거해버리고 자기 식탁에 올라오는 가축들만 선별해서 보호해주고 아주 빨리 번식하도록 양육하고 자기 식탁을 침범하는 모든 동식물들은 다 죽여 없애버리고 이 지구를 점령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은 최고의 우종으로 지구를 점령하고 있지만 이것도 evolve, 진화돼야 되잖아요. 진화. 자연주의자들이 어떻게 진화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책이 벌써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 진화 단계를 사이보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보그가 중요한 거예요. 이 물질이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한 감정으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사이보그랑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와 내가 한 그 혼합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AI가 점령하는 시대예요. 미래학자들은 AI가 사람이 만들어냈지만 사람보다 더 우종이 돼서 사람을 죽이고 지구를 점령할 거라고 당연히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건 안 될 거다. 사람이 로봇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로봇가 사람을 다 죽이고 우종으로 등장할 수가 있겠는가? 전혀 이상한 얘기 아닌 거예요. 자연주의자들한테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도 영혼도 물질이에요. 물질의 컴퓨테이션, 알고리즘. 근데 그 알고리즘이 더 우수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냥 점령당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추럴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볼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이 정말 잘 생각되어진 생각인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철학이라는 학문에 이 형이상학이나 윤리학이나 인식론에 대한 사실 철학계의 결론은 사실 이거거든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이유는 왜냐하면 인식론에 있는데 우리 이성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기 시작한 사람이 그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예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에요. 이성은 자기의 어떤 한계 때문에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철학의 결론이 이거예요.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런데 놀랍게도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예요.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대화해서 대화를 통해 그들이 정말 모른다는 사실만 알게 하는 철학자가 바로 소크라테스였어요. 소크라테스 이후 철학은 발전하지 않았다. 그런 역사적 평가가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근데 이런 철학계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리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있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어떤 길일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레셔널리티에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의 경험, 레셔널리티 이런 데도 한계가 있어가지고서는 우주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한 그 근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길, 구원에 이르는 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있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일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철학적인 답이에요. 이게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존재의 근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이 알 수 있게 드러내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길이에요. 성육신의 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요, 진짜 실체가 우리가 알 수 있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주시는 사랑의 행위가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개미가 사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 사람이 우주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이 존재했는지 알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우리 텀으로, 우리 랭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텀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뭐예요? 그게 바로 테스타먼트, Old and New Testament. 그게 바로 성경. 성경은 바로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다. 이것을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All scriptures are God-breathed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백악관에서 대변인이 가끔 가다가 성명을 발표할 때가 있죠. 누구 성명이죠? 대변인 성명입니까? 아니죠. 누구 성명이죠? 트럼프 성명입니다. 트럼프가 한 얘기를 대변인이 하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말씀을 성경의 저자들이 대언하는, 대변하는 거예요. 그 대변의 내용의 권위는 대변인에 있지 않아요.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God-breathed,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당신의 계시,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가려진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지식이에요. 우리는 알 수 있는 그런 캐패시티,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에 대한 증언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존재의 의미고 목적이에요. 성경의 기원, 성경은 누가 쓴 것인가? 성경은 단순히 사람이 쓴 책인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40명의 저자들이 1600년에 걸쳐 쓴 66권 각각의 책입니다. 모세 주전 1500년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주후 100년까지 1600년에 걸쳐서 다양한 문체로, 다양한 문학적 장르로 어떤 건 시체로 쓰여있고 어떤 거는 격언체로 써져 있고 문학 지혜서처럼 쓰여져 있고요. 어떤 거는 어떤 공동체에 변하는 편지체로 쓰여 있고 어떤 거는 묵시 문학이에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그 시대를 향해서 선포한 말씀으로 썼고 어떤 것은 사서예요. 역사체, 역사서, 역사 문학으로 쓰여져 있고 다양한 장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단순하게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만 볼 수 있나? 그럴 수 없어요. 왜요? 그 이유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성경 자체가 증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증언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계세요. 성경의 실질적 저자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 기자들은 대변인이었다. 바울도 그렇게 말했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대변인이란 얘기죠. 그 이유는 뭐예요? 다시
이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뭐가? 이 구원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탐사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과학이 더 발전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이게 할 것인가요? 그 길은 보일 수가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길이에요. 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계획,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한 그런 길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주에 대한 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다. 토마스 오덴이라는 신학자는 성경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성경을 존재케 하시고 성경의 전달을 보장하시고 그 은혜로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방법들은 주로 우리 이해 저편에 있다. 철학적으로 오늘 조금 얘기했으니까 인식론의 관점에서 보면 철학의 인식론에 대한 기독교 대답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성령께서 성경을 성경 기자를 통해서 성경 하나하나를 쓰시고 성경을 정경화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신비스러운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기독교적 인식론입니다. 한 달 전 부흥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 그림 보셨죠? 안경은 안경인데 렌즈는 성경책이에요.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존 칼빈 선생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린 거예요. 성경은 자연인의 안목을 고치는 안경이다. 자연인들은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진리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경을 주셨어요. 그 성경을 끼면 보이는 거예요. 뭐가요? 왜 우주가 있는지, 이 우주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여기 왜 있는지,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고통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 기본적인 본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한 우리가 성경의 안경을 끼고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칼빈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연인, 하나님을 떠난 자연인의 안목을 고치는 안경이다. 총신대 교수로 수고하고 계시다 은퇴하신 신국원 목사님, 토론토에서 공부하신 분인데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학자죠. 그분에 대해서 코멘트 하시면서 뉴비긴의 책 Walk Through the Bible에서 레슬리 뉴비긴은 성경은 바라볼 책이 아니라 look at 하는 책이 아니라 통해서 볼 look through 안경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성경을 이렇게 다른 책 보듯이 무슨 사상이나 견해 얻으려고 보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내 눈에 끼고 우주를 바라봐야 하는 그런 안경 같은 책이다, 이렇게. 우주 탐사나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우리가 필요한 구원에 대한 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쓰신 성경만이 우리에게 그 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히브리서 4장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전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고 살아야 하는 진리가, 이 우주에 대한 참 진리가 드디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존 웨슬리 선생님은 하나님의 성령은 그것을 기록했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셨을 뿐 아니라 진지한 기도로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영감을 주시고 영적으로 도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쓰기 위해서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일일로 묵상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봐야 정말 보여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But as for you, 하나님 자녀가 된 너희들은 너만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이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함께 토의하셔야 돼요. 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우리 생각이 이렇게 다 변화되어야 돼요.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 비로소 하나님 보여주시는 우주에 대한 비밀이 우리 영혼 속에 이렇게 정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능이에요. 그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성령께서 쓰셨대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읽으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찾아들도록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